에베소서 5장 15절 또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총명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믿는다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서 전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반면에 후자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의 이러한 구분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내 믿음이 정말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옛 사람의 상태와 변화된 이후의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딱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의 상태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대조를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서로 대조를 하는데요.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옛 사람인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이 전체와 또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오죠? 잠오지만은 오늘은 좀 풍성하게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결혼을 앞두고서 결혼 준비를 대충 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결혼이 다가오는데 그 결혼 준비를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한 그런 여성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에 따르면 자정이 넘어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등과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었고 먼 길을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신랑 되는 자신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은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일평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평생 동안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기름은 내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삶이고 또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겉모양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불을 밝힌 지혜로운 처녀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순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기름이 없네, 기름 사러 가야지 하면서 기름 사러 갔습니다. 아이쿠 기름을 준비 안 했군, 빨리 기름을 사와야지 하면서 사러 갔지만 이미 신랑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이후 문은 닫혀졌습니다. 기름을 가져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안 열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알차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박 집사님 그렇잖아요. 종말을 알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죠?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나태하게 그냥 세상 것 즐기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등만 있어요. 기름은 없어요. 반드시 올 건데, 신랑이 반드시 올 건데, 반드시 심판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그럴 때가 올 건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노후에 편안하게 살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은행에 그냥 돈 집어넣는 것만, 연금 넣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지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겠죠. 비현실적이라고 그러고 천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진짜 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깨어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충 준비하면서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불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에게도 은혜로 공짜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과신을 하거나 오해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둘 다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놀다가 그냥 어영부영장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냥 주님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뭘까요?
노아 시대 때 주님이 노아 시대의 그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다, 방탕한 시대다, 음란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았길래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럼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그냥 그것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쾌락과 거기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수고한 대가였고 그들이 누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날을 계수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갈래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각도에서 그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그 결정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요리조리 따져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살피는 그 행위를 싫어합니다. 왜냐? 충동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다투는 자, 악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게으른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마음이 급한 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자, 거만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도서하고 잠언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싫어하고 법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영원히 존속될 것으로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제의 그 유명한 임금 있잖아요. 우리 백제 그 큰 그 무덤, 백제의 큰 그 무덤, 그 누구의 무덤이죠? 거기 보니까 막 화려한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죠? 벽돌 해가지고 화려하고 거기에 보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심지어는 금으로 된 그 신발도 나오고 왕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걸 아십니까? 내가 죽었어도 나의 이 왕의 지위가 저승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뭐죠? 진시황 그 왕릉 있잖아요. 진시황 왕릉에 보면은 옆에 발굴된 거 보면은 완전히 그 군대를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 매장시켜 놨잖아요. 근데 거기 진시황이 그러니까 죽어도 저승에 가면은 나를 보필하는 이 군대가 있을 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나의 이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활동했는데 죽어도 나는 저승에 가면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천만의 말씀이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가 그대로 부자였습니까? 나사로인데 거지가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그대로 거지였습니까? 천국 갔을 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뀐다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돈 많으니까 저승 가서도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살아봤자 80, 90 오래 살아봤자 기름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을 힘들어합니다. 감정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전형적인 옛사람입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성품과 성향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본래의 성향과 성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즐기던 옛것들,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즐거움을 싹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내가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햄버거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하고 그런 입맛이었다면 딱 바뀌잖아요. 성령 딱 바뀌면 구수한 된장찌개가 좋아지고 미역국이 좋아지고 김치찌개가 좋아지고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저는 세상 젊은 사람들은 막 영화관에 살아요. 막 영화관에 살고 술 먹는 사람들은 술집에 살고, 그죠? 돈 좀 생기면 뭐 여행 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그 나쁘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앉아서 조용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아니면 큐티집 딱 펴놔놓고 성경 묵상. 한시 스타벅스 가면은 큐티집 가져와가지고 큐티하는 그런 청년들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등을 두드리고 주고 싶어요. 바뀌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이야기하면 실증이 안 나고 너무 재밌고 좋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감각적인 것에 끌리고 욕망과 충동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원리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혜로운 사람. 바울은 지혜서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올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종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죠. 주인이 맡겨놓고 갔을 때 어리석은 종, 나쁜 종은 다른 종들을 불러다가 막 족치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딱 왔을 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지혜로운 그런 종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일을 하고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딱 일을 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게 이제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주인 의식이 없고. 재훈 집사님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80대 20이에요. 한 20%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80%는 그냥 딱 눈치만 보고 그렇게 일을 해요.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여러분. 삼성의 종합 기술은 거기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삼성의 종합 기술은도 그렇고 그 굴지 회사에 그래도 그렇대요. 이야기 들어보면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아껴야만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젠가는 올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 신랑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집중되어 있기에 늘 신랑에 관한 것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고 신랑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사의 주도 면밀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혜였습니다. 지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면 계산할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심판대에 오셔서 우리 삶을 계산할 거야.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환경이에요, 이름이. 이 말세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환경이에요. 두려워요. 무서워. 주인이 준 돈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얼마의 돈을 남겼는지 분명히 물을 것이고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허리멍덩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 근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면 이윤을 남길지를 늘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동과 욕구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 중심에 따라서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빈틈이 없고 늘 신중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간직하되 또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과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달란트를 받아 이윤을 남긴 그런 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성실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법도를 잘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법도를 따라 살도록 종들에게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조선시대의 신사임당과 같은,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있으니까 모든 식구들이 그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니 삶이 반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지금 이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법도를 잘 알아가지고 그 원리와 그 법도를 따라서 종들이 그 식구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끄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야. 가정이 잘 되는 거야. 현숙한 여인은 늘 길쌈을 하여서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지어서 모든 식구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확장해서 논을 사고 밭을 사고 토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믿었고 남편은 바깥 일을 잘해서 동네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현숙한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그 현숙한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성이며 가장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여성이 어디 있느냐? 이만큼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31장을 통해서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한행제도 그런 여성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 현숙함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잠언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그 이 여자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이나 선뜻 믿거나 수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이라 하더라도 그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는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무던하게 인내합니다. 한쪽 사람만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것을 미리 숙고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전체성이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언제나 교리와 실천이 함께 갑니다. 그러는 어떤 사안을 놓고 판단하기 앞서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하나하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자를 판단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는 인내합니다. 분석하고 대조하고 비추어 보고 적당하게 여러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스스로 즉각적으로 그래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관적이지 않죠.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각하고 살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가장 옳고 가장 훌륭한 것을 선택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갔던 다니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시대의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그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선택이 고통을 주고 환난을 가져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랍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편에 서랍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렵니까? 지혜로운 사람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경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계속 듣는 가운데, 그죠? 계속 옛 사람 또 어리석은 자에 그 머물러 있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기도해. 지혜로운 사람. 성경은요, 진짜 지혜로 가득 찬 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세요. 보세요. 성령이 계시면 공부도 잘하게 하신다니까요. 진짜요. 저는 뭐 시험 칠 때 공부 그래 박식이 시험 공부 안 해요. 그냥 아침 새벽기도 가서 그냥 배운 거 있잖아요. 쭉 읽고 쭉 그냥 이해를 하면서 그냥 읽어요. 쭉 읽고 시험 치면은 에이뿔이야. 잠깐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머리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이 그렇게 이해력을 주셔요. 총명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흔히 그냥 깨뚫어 보는 어떤 그 지혜가 생기고 지각이 열리더라고요. 누가 무슨 이야기, 물리학자가 이야기해도 알아듣고 생물학자가 이야기해도 알아듣고 저기 천체과학자가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로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